수련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교회를 알자, 힘써 알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 자체가 교회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것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를 알고 모르고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돼야 되는데, 그 성장되는 기준이 뭐냐? 교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성령님을 힘써 알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정말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성령님을 힘써 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 결론은요,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중심적인 이런 믿음을 갖게 돼 있는 거죠. 진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또 성령이 누군지를 알면서 인도받는다, 그 사람은요 당연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요 여호와를 힘써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성령님을 힘써 알려면은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성경을 쓴다고 금방 여호와를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을 잘 알 수도 없잖아요. 이 속에 계속 있으면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알고 힘써 알고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면 오늘 성경 보세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성장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성경대로 무슨 시대라고요? 사도행전 시대다. 자, 이 사도행전은 다시 말해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전도, 선교행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행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 역사예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 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계속 현장 가서 뭘 세우느냐?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 행전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이 사도행전 그 시대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행전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요, 구약 시대 보세요. 이 교회란 말이 뭐냐? 이 교회란 말은요, 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거는요 바꾸르란 말이에요. 또 클레시아란 말은 불러냈단 말이에요. 밖으로 불러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6월 어린 양의 피로 어디냐면 이 애굽 밖 광야로 불러낸 거예요. 광야로. 자,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은 어디예요? 어디를 말하죠? 세상을 말합니다. 자, 이 광야는 어디냐?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요, 이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무슨 시간표예요? 광야 시간표예요. 광야 시간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뭘 중심에서 움직였어요? 성막을 중심에서 움직인 거예요. 성막을 중심에서. 자, 그래서 이 광야에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간표 속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지금요. 예. 지금 세상이 이 광야로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가는데 출애굽기 32장, 33장 보면은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지금 시내에서 안 내려온다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죠.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가라?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어요. 왜 갈 수 없느냐? 구름 기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구름 기둥이에요. 불 기둥이에요. 만나요. 메추라기예요. 생수예요. 그런 거 없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절대적입니다. 그것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교회의 본질. 자, 지금 이 에베소에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교회는 예를 들어서 원주 임마누엘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오건성 목사가 저 영월에 있다가 원주에 와서 개척해서 원주 임마누엘교회가 시작됐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러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오건성 목사죠. 교회 주인이 오건성 목사입니까? 혹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은 저를 교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왜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냐? 교회 이 주인, 교회의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면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뭐 했느냐? 이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선택받은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 우리가 뭐 열심히 내고 우리가 착하고, 예? 뭐 강원도 사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강원도 사람은 뭐 순수하고 막 그러는데
강원도 사람들이 감자처럼 옥수수처럼 굉장히 완악해요. 진짜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볼 때요. 강원도 사람들이 진짜 충청도 사람보다 더 느려. 한데 한번 깨달으면 단단한 건 있어요. 감자처럼 옥수수처럼요. 예. 한데 그게 느려 실제적으로. 충청도 사람보다 더 늦다니까요. 안 들어가. 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사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적용시킨 거예요. 어제 말씀 나눴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인을 쳤음을 보증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구속되고 적용된 자들이 모인 것이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자 잘난 체 하자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믿도록, 그죠? 복음을 듣고 믿도록 고백하도록 적용시켰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았네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성령께서 적용시키셨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 2장은 전도, 3장은 선교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원리가 뭐냐? 참된 교회의 원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심.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시고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요 튕겨나가게 돼 있어.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네? 왜냐? 내 기준과 교회 기준이 안 맞을 때가 훨씬 많아.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 안 맞을 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면요, 아니, 나와 안 맞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나 안 맞는데 어떻게 정말 아멘 하면서 고백하며, 예? 내가 헌신할 수 있겠어요? 영과 육은 안 맞게 돼 있다니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나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뭐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가지고 교회의 어떤 시간표도 얘기하고 교회 정체성도 얘기하는데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성령 인도 안 받는 것 같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성령 인도 맞다면은 성령 인도 못 받는 목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하나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직분을 쭉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하나 되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5장에는 교회는 사회와 가정에서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사회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하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흩어진 교회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터가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는 학교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교회가 또 이 모든 사명과 축복을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다. 영적 싸움이요. 그래서 6장에는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적 무장.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키가 뭐냐?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니, 한마디만 얘기하면요.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가 뭐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이 언제 올까요? 내 기분 좋을 때 구원의 확신이 와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렇죠? 모든 영적 무기는, 영적 무장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 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뭐냐? 전도 선교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도 선교를 할 것이냐? 두 가지예요. 자, 아주 표현한다면요. 내적으로는 뭐냐?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으로는요. 소금이 뭡니까, 여러분? 예? 맛을 내게 하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그 전도 선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가서 예수 믿으라. 맞습니다. 전도 맞습니다. 또요. 다락방. 예, 말씀 운동하는 거. 전도 선교 맞습니다. 뭐 그 현장을 돌면서 기도 운동하는 거. 전도 선교 맞습니다. 근데 그 전도 선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내적으로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외적으로는 빛을 발하는 것이 전도 선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든지 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현장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죠? 나는 이 현장의 빛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설쳐되면서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보디발이 봤어요. 보디발이 봤다니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함을 보디발이 봤다니까요. 뭘 통해서요? 소금과 빛의 이 사명을 통해서. 그렇죠? 말만 앞세고 막 예수 믿으라, 내가 교회 다닌다 막 그러는데 나중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니 저 정도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해야 되냐? 소금과 빛으로 임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교회의 사명, 꼭 교회, 이 사명, 이걸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모든 중직자들도,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 이거요. 그냥 도매값으로 그냥 우리 교회는 언주보고만 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전도하라고 부르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 렘넌트들이 사명의 유일성을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쉽게 했고요, 우리 교회가 원주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원주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 안 하려고 합니까? 원주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 안 하려고 합니까? 다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주의 많은 교회 중에서, 아니 전국의 많은 다락방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유일한 사명이 있다니까요. 유일한 사명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사명의 유일성이요. 똑같은 교회는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주신 달란트도 다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 주신 사명, 모든 교회 다 달라요. 그 유일성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사실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못 찾아내면요, 예를 들어서요,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왜 그 요셉과 비교를 합니까? 안 그래요? 아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는데 왜 그게 시기와 질투, 경쟁심이 생깁니까? 자신에게 주신 유일성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시기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명의 유일성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유일성의 사명. 그렇죠. 그러면요, 이 유일성의 사명 깨달으면은 내 시간표가 좀 늦어도 다른 장로님을 통해 역사가 되어진다면요, 그 장로님을 중심해서 지금 확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우리 교회는요, 우리 정 목사님, 이번 목사님, 또 우리 의복 선사님, 김성철 선사님 있지만 담임 목사가 좋아서 그런지 팀워크가 참 좋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교육자들은요,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육자들 많아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 담임 목사가요, 야, 얘한테 한마디 하면은요, 그 한마디 듣지 못한 사람이 또 시기 질투하고 뭐요. 그런 교회가 많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일성. 아니, 쉽게 할 거예요. 유치부와 초등부가 같아요, 안 같아요? 틀리잖아요. 초등부와 대학 청년부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아니,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못 찾아내니까.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무엇 때문에 경쟁하고, 무엇 때문에 비방하고. 아니, 같은 교육자들끼리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막 그 사람의 안 되는 부분, 약점 있죠. 그걸 가지고 뭐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비방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에게요, 고자질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 교육자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참 감사하죠. 예. 왜냐? 제가 그게 복이라고 생각돼야 돼요. 그죠? 우리 담임 목사의 복 중에 하나가 부교육자들 잘 만나는 것이 담임 목사의 그 복입니다, 사실요. 그래도 감사한 게 지금까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 거쳐간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육자들 참 귀한 분들이 거쳐갔어요. 예.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는데 얘가 그래도 참 중심이 있구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성실 목사인데 그 우성실 목사는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인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사례 조금 받는 거 있죠. 그거 받으면 그 전산 꼬셔가지고 있죠. 뭐 찻집 가서 뺏어 먹고 빵집 가서 뺏어 먹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요 저 부산에 담임 목사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생일 때 되면 꼭 있죠. 그래도 기억해가지고 있죠. 뭐 선물 보내요. 우리 정영주 목사님, 이보 목사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명의 유일성. 우리 교회가요. 자, 그러면서요. 이걸 가지면요. 틀림없이 나오는 결과가 뭐냐? 교회의 단순한 사명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명, 유일한 사명입니다. 언약 전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목사가 죽고 또 다른 목사가 오고 막 그래서 흐지부지하던 교회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냥 탁 붙잡고 세계 복음하는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언약이 전달돼요. 예?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언약 전달되는 증거가 뭐예요? 제자입니다. 그죠? 내 자식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가 아니고 이 후대와 자녀를 누구로 세워요? 제자로 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제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언약 전달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알아야 될 절대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말세 마지막 때 알아야 될 절대 내용입니다. 뭘 통해서 보면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돼요. 뭐 요한계시록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의 왕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살아계셔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 왕으로 교회를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이요. 피셨어요? 자, 4절. 4절 좀 우리가 같이 좀 읽죠.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거기까지만 읽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보좌 가운데 서서 지금도 교회의 주인으로 왕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지만 이 일곱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예? 자, 터키 근처에 있는 거죠. 자, 이 일곱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20절 말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일곱 교회를 말하지만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고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금초대 사이를 다니면서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붙잡고 그래서 일곱 별은 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 사자라고 그랬어요. 뭐 목사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혔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지금 요거는 1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모든 교회의 머리시고 심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2장 3장입니다. 2장 3장에는 우리가 11절에서 1장 11절에서 읽었던 일곱 교회의 상태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의 상태. 자, 이 일곱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그거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자, 이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2장 보시면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뭐 선한 행동, 악을 미워한 거, 또 많은 수고와 인내 속에서 건전하게 교리를 수호한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어요. 자,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자, 많은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책망했어요. 그 책망이 뭘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예?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인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린다. 그게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뭘 책망받았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서문학 교회죠.
자, 이 서문학교에 서문학교에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서문학교에 하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사도 요한의 대표적인 제자죠. 그래서 86년 동안 이제 그분이 순교를 86살 때 했대요. 그 시대에 참 오래 살았죠. 그죠? 근데 불신자들 볼 때도 굉장히 존경받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하는 그 로마 군인이 이분이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얘기했대잖아요. 뭐 그 로마 황제 명령에 따라 기독교는 죽여야 되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살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셔서 성도들과 함께 뭐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타협하자는 얘기죠. 그때 폴리갑 목사님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86년 동안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애쓰지 말고 빨리 사형 집행하라. 그래서 화형당했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요 진짜 천사처럼요 환한 얼굴 가지고 기쁨 얼굴 가지고 그렇게 순교했대요. 그 역사에 보면 나와요. 자,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그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얘기하죠. 이 서문학교에는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영적으로 부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부유함을 칭찬받은 교회예요. 이 서문학교에 책망이 없었어요. 예, 칭찬만 있었죠. 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버가모. 자,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요, 이 순교의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대단한 교회죠. 순교의 믿음으로 많은 고난을요, 이겨낸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책망도 받았습니다. 무슨 책망을 받았느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쫓아서 우상 숭배했고 또 음행이 성행했어요. 자, 발람과 니골라당. 이 발람은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요 우선한 거죠. 다른 것을 쫓도록 한 것이죠. 이 발람. 니골라당은 어떤 당이냐?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부분도 여기에 속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다락방이 니골라당처럼 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하나의 분파입니다. 뭐냐?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육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이혼론적인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라고요? 니골라당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죠? 두아데라 교회.
자, 이 도하드라 교회. 이 도하드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를 위한 사업, 봉사,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이 점점요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요. 칭찬받을 만하죠, 그죠? 믿음이 더 성장되는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교회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뭔 책망을 받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여 우상 숭배, 또 이 음행이 침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점점 커진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 용납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용납, 다른 교리가 들어오니까 또 여기도 우상 숭배하고 또 이 음행이 막 들어온 거죠. 자,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사대 교회입니다. 자,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기에요.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정결한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정결한 신자가 있음을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또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이 만연했어요. 무기력해요. 그리고 형식적이에요. 이런 신앙이 만연된 것에 대해서 이 책망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작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이지만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했어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칭찬이 없어요. 오직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만 있던 교회. 그런데요, 사실은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뭘 책망받았느냐? 뭘 책망받았어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요, 환경적으로 가장 좋고 부유했던 교회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죠. 근데 그게 왜 했느냐? 이 라오디아 지방은 온천이 많았대요. 온천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온천을 즐기고 또 휴식했는데 그 온천물이요, 따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좋죠. 근데 그 물을 먹으면요, 이게 그냥 물이 맛있고 그게 아니고 이 구역질 하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이요. 물의 성분, 물의 냄새가 그걸 입에 넣으면 사람이 오바이트 하는 그런 물이래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금요, 교회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칭찬할 것을 칭찬하고 책망할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정말로 주신 사명, 유일성의 사명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혹시
책망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지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데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나와 있죠. 사단이 활동합니다. 그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용과 더불어 싸울세.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봅시다. 자, 12장 7절입니다. 자, 우리 12절까지 읽습니다. 7절 교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에게로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도 분명히 사단과 그 귀신들은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주 타켓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주 타켓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도록, 예?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과 그의 사자들, 누구예요? 귀신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진짜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교회 중심이 안 되는데, 왜 교회 중심이 안 되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를 누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게 이제 21장, 22장이에요.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주인이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21장 1절 보세요. 21장 1절. 21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교회, 완성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분명히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최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면 되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옛날 성경이 더 확실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를 그리고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원주 임마누엘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냐? 그렇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 내가 다니는 원주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른다. 다른 교회가 똑같은 교회처럼 생각된다. 굳이 원주 임마누엘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원주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삐끼고 시험 들고 아예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분은요 다른 교회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도 절대로 거기에 정착을 못 해요. 또 다른 교회 가야 돼요. 또 다른 교회에 가야 돼요. 원주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걸 올바르게 알아야 여러분 원주 임마누엘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원주 임마누엘 교회 유일성 놓고 기도하세요. 찾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왜 원주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원주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원주 임마누엘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는지, 예? 이 원주 임마누엘 교회 유일성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주 임마누엘 교회 절대성,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이 있어요. 내가 왜 원주 임마누엘 교회 다녀야 되는지 절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주 임마누엘 교회 영혼성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 안 쳐다보고 장로 안 쳐다보고 또 누구 안 쳐다보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절대로 오건성 목사 믿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어요.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물론 목사가요, 목사다워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 유일성, 교회 절대성, 교회 영원성 왜 찾으라고 하느냐?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이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작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유산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후대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 여러분 머리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에 대한 해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열매와 승리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되 교회 중심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교회가 절대순위가 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고 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영혼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작품을 남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름 전견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시급한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정말로 마음 상태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힘써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때 힘써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힘써 알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실 때 힘써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린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진 자가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믿음이 아닌 자들이 정말로 세상에 흔들리고 나 중심이 되고 불신하는 어린아이 신앙에 요동되는 하나님 믿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기도로 살아있는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 모습을